10분 메시지 43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그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10분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어떤 분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선배, 그분도 신학했던 분인데 신학을 하다 말았어요. 그 하다 말은 분이 자기 선배한테 이제 그 신앙 상담을 하러 간 적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신앙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방언 받았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방언은 못 받았다. 그랬더니 방언 받고 와서 얘기해라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의 그 방언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방언 받아야만 구원받은 걸로, 구원의 증표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방언 못 받은 거 보니까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 받고 와서 얘기하자 그러더래요. 자, 그리고 이 방언에 대한 인식을 주로 이제 기도 때, 기도하면서 방언하면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소통한 거로 생각하고 있죠. 또 세 번째, 그 기도 속에서 소통하면서 그 방언이 성령 체험이라고, 즉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방언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근데 고린도전서 12장부터죠. 12장, 또 13장, 14장. 여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은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그 중에 많은 은사들 중에 이제 방언도 하나의 은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요 14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은사는 왜 하나님이 주셨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근데 방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예언하는 게 더 낫다. 14장 5절에 그 얘기하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또 특별히 예언하는 걸 원한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면 그거는 소용없다. 그래서 오히려 예언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무당들이 왜 그 미래를 얘기하고 막 사람의 앞날을 얘기하고 막 이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이 낫다. 그 방언하는 것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방언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또는 그 악기와 같다. 그 악기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쓰고 이제 또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나 예언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 방언을 이게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방언이죠. 그거가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 우리가 현장에서 방언하는 사람 보고 틀렸다 그럴 수도 없고 맞았다 그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성경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방언이 또 맞다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이 언제 시작됐냐가 참 중요해요. 자, 방언은 언제 시작됐냐 보면
요에서 2장 28절에 예언했죠. 구약에 예언했어요. 저기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자, 요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와 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하나님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예언했어요. 근데 그런데 그게 언제 왔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 요 날에 성령이 이제 임했어요.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사람들이 요 4절에 초점을 두죠. 뭐냐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 4절에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방언이 나왔다. 즉 요걸 뭐냐면 성령 충만과 방언을 같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방언하면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는 거고 성령 역사했으니까 방언을 한다 이렇게 지금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데 그거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에서 2장 28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이제 육체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성령 내주되는 그 전에는 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되기 이전에는 이 성령 내주를 또 다른 말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과정 속에 성령이 역사가 있었죠. 근데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은 이제 구원 사역이 끝난 구원 사역이 완성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2장 1, 2, 3절에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호련히 이제 오순절날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잖아요. 120명이.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다 그래요.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불은 아니에요. 불을 이런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임하는 걸 보더니 이러면서 이런 강하고 이런 표시들 말하자면 하나의 표시죠. 무슨 표시? 성령이 보이지 않는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표시로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한중에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거잖아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었고 불에 혀가 갈라지는 그런 것도 받았고 그러면서 또 방언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것이 성령 보내준다 했는데 오셨다는 표시로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표시로서 그 사람들한테 방언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로 보면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17절에도 너희 어린아이는 예언을 할 거라 그래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다. 늙은이는 꿈을 꿀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1절이 중요하죠. 결국 이 예언, 환상, 꿈이 뭘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신자들이 잘못하면요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구원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예언이고 구원이 환상이고 구원이 꿈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신비주의로 빠져요. 왜 예언을 하겠어요? 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표시로다가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때 단회성이에요. 단회성.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연속성으로 가요. 단회성. 그리고 또 연속성이죠. 요거 두 개 가지고 싸웠는데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대신 뭐가 있냐면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또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 최초의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증인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목적이냐면요. 증인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표. 그래서 요 증표를 줘가지고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서 이제 그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로마까지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라고 사람들이 그 전도자들이 물어보죠. 우리는 성령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래서 다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또 방언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초대 시작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표시를 주기 위해서 주신 그것이 하나의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방언을 줬냐? 성령이 임했다는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요. 또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요. 저희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또 마음이 완악한 것. 이걸 꾸짖으셨어요. 그 왜 꾸짖었냐?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오셔서 뭐냐면 증인을 세우는 데 초점을 둔 거예요. 자기가 누구며 십자가 증인, 또 부활의 증인,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그 증인을 세우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증인들을 통해서 뭐가 있냐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증인 세우고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했다. 방언이 임한 거 보니까 성령이 임했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구원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 성령의 증표, 증인을 세우기 위한 거. 두 번째는 그 사도행전 2장 11절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뭐냐면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15나라 이 사람들 나라의 언어로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두 가지 목적적으로다 얘기할 건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방언이 어떤 목적으로 일어났냐? 이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바람같이 불같이 이런 체험을 통하고 그리고 또 직접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구나라는 그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고 그래서 그 증인들은 이제 그들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방언 안 나와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언의 내용은 뭐냐? 결국 왜 각 나라 사람의 방언이 터졌냐? 15나라 사람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이 뭐입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십자가의 그분이 우리를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 큰 일이에요. 이거를 듣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언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방언한다. 그거는 셋 중에 하나죠. 자, 방언, 요거요. 그 모든 종교가 다 방언해요. 첫 번째, 사단이 주는 방언도 있어요. 두 번째, 인위적. 자기가 연습해서 하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러면 지금 내가 방언하는 것이 셋 중에 어느 건지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100%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 내용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딜 갔는데 소련 사람을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근데 나는 소련 말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셔요. 그게 은사고 방언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방언을 떠들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이 듣고 한 번 만나고 끝났다.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복음 전파 목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는 거지 방언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성령 역사했다. 방언이 나왔다. 방언한 거 보니까 성령 역사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두 가지 무지한 거 여기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방언을 강조하냐? 두 가지 무지됐기 때문에, 즉 성경 기록 목적. 이걸 몰라서 그래요. 자, 첫 번째 복음 무지. 복음을 모르니까 지금 방언에 초점을 두고 자기네들이 이제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에 대한 거죠.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 힘을 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게 복음이에요. 자, 요것이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 얘기 있어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요. 근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새 방언이라는 얘기래요. 자, 또 마가복음 1장 27절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죠. 어떤 아이에. 그때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러면서 서로 뭐라냐면, 이거는 어떤 일이냐. 권세는 새 교훈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새 교훈. 자, 바로 이 새 교훈, 새 방언, 이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새 교훈, 새 방언이냐? 하늘의 교훈이에요. 하늘의 거. 땅의 거 아니에요. 그 하늘의 것은 뭐냐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자, 요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머리를 상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방언 아무리 해봐도 흑암 안 꺾여요. 그건 복음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복음하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 얘기하냐? 흑암 꺾으려고요. 성령 역사 임해서 흑암 꺾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걸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언 하는 건데, 첫날 백날 해보세요. 절대 흑암 안 꺾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지가 뭐냐면 성령에 대한 무지예요. 성령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라 했죠? 내주. 성령의 목적은,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8절을. 이거 하나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나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죠. 그럼 내주잖아요. 그럼 이거 뭐냐? 구원을 완성하게 해요. 구원 사역이 완성 끝났어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요. 그럼 권능을 왜 받냐?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갖고 뭐 하게 되냐면 성령 인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에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내 땅까지 증인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 인도 해주겠다는 게 성령 인도 증거가 이거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럼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면 성령 내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인도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해도 성령 인도 못 받으면요, 응답 못 받아요. 쉽게 말할게요. 성령 인도는 뭐냐? 전도예요. 전도 내 평생에 한 사람만 영접시키는 게 훨씬 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이네요. 방언 아무리 해도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위적으로 했거나 사단이 준 거. 전도가 아니라면. 그러면서 이 응답 속에서 뭐 하냐면 권세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권능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무지. 이거 모르면요, 성령을 자꾸 이상한 데다 갖다 붙이죠. 자, 요거 10분 메시지라 제가 길게 더 안 하는데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보통 그 사역자들 이 정도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같으면 그래요. 그 방언 얘기하는 사람들 하면 방언 얘기하면 그 방언이
하나님 주신 건지, 당신이 인위적으로 한 건지, 또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그런 사단이 주는 방언인지, 그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반응에 따라서 만남을 갖고 복음을 전하죠. 자,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좀 소화가 더 확실히 잘 될 겁니다. 자, 이걸로 마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